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의 두려움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에 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불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다시 돌아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지혜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과 회개로 여호와의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를 도망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공고한 영혼이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음으로 살아온 일상들의 모습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제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기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 땅과 세상 모든 민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빠르게 종식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전에 모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가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세로 겸손히 봉사하는 교사와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감행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의 것이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와 앞뒤를 보시면서 얼굴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보고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힘든 우리의 삶인데 참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런 청년들 세계적인 연주자들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들을 수 없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협주였습니다.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또 장로의 자녀들인데 우리 청년들이 김광현, 김효진, 권한 청년이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 청년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정말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서 늘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특별히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람 군대에게, 아람 민족에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또 틈만 나면 기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작전을 긴밀하게 짜서 매복해서 덮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또 짜고 비밀리에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그 전쟁에 실패하고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아람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알고 그래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고민을 하고서 그 밤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으로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은밀하게 군사가 막 이동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가 한밤중에 움직였습니다. 말이 움직이고 병거들이 가고 많은 군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야간 작전을 해서 도단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인 청년 게하시가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읍이 이방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말이 와 있고 병거들이 흑다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눈먼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이지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사마리아 성에
이끌려오게 되었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정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람 군사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떡과 물을 많이 주고 먹고 마시고 자기를 왔던 아람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간 군대들이 경험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된 그런 죽을 뻔했던 신비하고도 두려운 경험을 하고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에 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사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 청년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오래도록 머물면서 눈물로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죠. 아마 사역할 때처럼 눈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그래야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하고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바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왕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모했고 그 말씀이 다윗 자신의 입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의 눈을 밝혀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자막을 보시면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의 눈을 밝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끌려다니겠죠. 신앙의 눈도 그렇고 여러분 육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 저를 보고 계시고 화면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육안도 그렇습니다. 육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경험해 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 눈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이 나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안경을 벗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이 어디 있는가 먼저 찾게 됩니다. 안경을 쓰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이 안경을 벗으면 침침하고 희미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쓰게 되면 마치 환한 조명이 비치듯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안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아주 작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또 천체망원경 같은 것으로 아주 멀리 있는 하늘의 별들도 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신앙의 안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신앙의 삶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비밀을 깨닫고 보고 알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여기 계신 분들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기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씁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삶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도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높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같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길은 정말 측량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높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그 사이에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그 무한한 간격, 그 간격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에서 오는 답답함,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 없는 몸부림에서 오는 무기력함입니다. 애를 써도 바르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허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리 영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우리는 골짜기에 흩어져 버리는 신이 마른 뼈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은 지 이미 오랜 뼈같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무 희망이 없는 흩어져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희망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이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 대언하라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언하며 선포했을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들어맞고 연결되어서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일어섰습니다. 일어난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극히 큰 군대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죽고 뼈가 되어서 아주 말라서 흩어져 있는 그 생명 없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 일어나고 그렇게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른 뼈 같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 큰 군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마르고 말라서 정말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낙담하고 주저앉고 절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희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살린다고,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을 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의 용사같이 되어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그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거울같이 되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는,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의 용사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선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 가서 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기는 이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몸이 연약하신 많은 분들, 또한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취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의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로 또 가난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